교독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다만 영영이 이루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나무로 돌아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가 불도는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운함은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조감하고 귀는 들어도 찾지 아니하느니라.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공부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시며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이스라엘의 백성보다 낫다 하였나니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다하는 자는 조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이 전도서는 솔로몬의 인생 회고로 그가 말년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바로 직전에 쓰여진 글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이 잠언과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가 솔로몬이 쓴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잠언은 다른 저자들도 있지만 주로 이 솔로몬의 잠언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이 지혜 문학인 잠언과 전도서 가운데 이 잠언은 솔로몬이 젊은 시절 하나님 주신 지혜가 충만했을 때 그때 남긴 기록들을 모은 것이고 이 전도서는 그의 인생 말년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쓰여진 글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지혜와 함께 내 이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내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은 이런 솔로몬이지만 사실 이 솔로몬의 말년은 그다지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정략적으로 아내를 삼은 이방 여자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 여인과 짝하면 안 됩니다. 더구나 왕된 자가 이방 여자와 결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요. 근데 이 솔로몬이 정략적으로 주변의 나라들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이방 여자들을 처처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자들이 후일에 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 이방신을 섬기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우상 숭배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로 퍼져나가서 그렇지 않습니까? 왕도 섬기는데 나도 이방신 바알 아세라 거리낌 없이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결국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 땅 전체를 우상 숭배의 땅으로 만든 장본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심판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이 솔로몬에게 내리려던 심판을 그 후대에 넘기십니다. 왜? 다윗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의 사후에 이스라엘이 원래는 한 나라였는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는 분열왕조의 그런 불행한 역사가 사실은 누구의 죄 때문에? 솔로몬의 죄 때문에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렇듯 신앙적 실패를 경험한 뒤에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직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쓴 글, 어찌 보면 인생 회고록과 같은 글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이곳에서 솔로몬은 우리 이전에 말씀해 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해봅시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살아왔던 자신의 삶이 또 하나님의 뜻을 떠난 인생들의 삶이 얼마나 험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기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읍시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꼭 경험해 봐야 안다 그러면 미련한 거예요. 실패한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어야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헛된 것이다. 헛된 것이다. 그걸 아는 것이 지혜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여러분, 이처럼 전도서가 솔로몬의 인생 회고록이라면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윗의 인생 회고록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뭐 중간에 굴복진 삶이 있었고 또 다윗에게도 허물이 있긴 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목동 시절이나 왕이 되었으나 정말 일관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장이 넘치나이다. 승리의 고백을 남긴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예. 믿습니까? 아멘. 또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할렐루야. 아멘. 이제 후로 내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오실 때에 하나님 내가 선한 싸움 잘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주님 앞에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사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겪으셨지만 마지막 가상칠언 가운데 마지막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도 승리의 고백을 남기고 운명하셨어요. 고난받는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내가 다 완수했다. 승리의 고백을 남겼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솔로몬처럼 내 인생이 헛된 것이었다. 회한이 남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 속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승리의 고백을 남겨야 돼. 2015년이 끝날 때는 그런 고백을 남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물론 그 전에 주님 오실 수도 있고요. 여하튼 주님 앞 설 때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승리의 고백을 남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을 떠난 이 땅의 삶이 허무한 것인지, 그렇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자체로만 보면 세상적으로만 보면 이 솔로몬처럼 정말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돈이 있죠, 명예와 권세가 있죠, 또 지혜가 많아서 많은 책을 집필하기도 했고, 얼굴도 잘생기고, 수많은 처처 비빈을 두었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헛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헛된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왜 이 땅의 삶이 헛된 것인가? 첫 번째, 우리 7절 8절에 보니까 만족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7절 8절 한번 봅시다. 시작.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는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려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예, 끊임없이 지금도 강물이 바다를 향해서 흘러가지만 바다를 채우지 못해. 우리의 눈과 귀는 아무리 듣고 보아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소금물이 갈증을 해결할 수 없듯이 이 땅의 것,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그걸 아시길 바랍니다. 돈 번다고 만족할 것 같아? 별것 없어. 뭐 제가 돈 벌어본 건 아니지만 별것 없는 거예요. 명예와 권세를 얻는다고 목적할 것 같습니까? 별것 없어요. 해봅시다.
별것 없다. 별것 없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좀 권위가 없겠지만 솔로몬은 누려봤잖아. 해봅시다. 별것 없더라. 별것 없다. 그래서 내 마음의 갈증을 채워주지 못한다.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을 한 적 있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빈 공간이 있어서 이건 세상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다. 돈, 명예, 권세, 세상의 일락이 이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잘 산다고 하는 선진국가일수록 뭐가 높아? 자살률이 높아. 자살률이. 왜?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보니까 별것 없어. 별것 없어. 허망해가지고 인생을 자살로 끝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오히려 어려운 나라에 사는 사람일수록 뭐 그냥 작은 것에 만족하면서 사는데. 알겠습니까? 그 마음의 빈 공간은 누가 채워주셔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수가성 여인이 등장하죠. 남편이 몇이요? 이혼한 남자만 5이고 지금 남자도 뭐 자기 남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남의 남자하고 사는 거예요. 부정한 여자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남자하고 살았을까? 이 5 남편으로도 이 여자가 참된 만족을 얻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죠? 돈 많은 남자하고 살아봐도 별것 없어. 잘생긴 남자하고 살아봐도 별것 없어. 권세를 가진 남자하고 살아봐도 별것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마음에 갈증은 있는데 그걸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생수의 근원이 있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인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채우지 못했던 그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있었어요. 누구를 만남으로? 예수를 만나야 돼. 여러분 5 남편 만나도 우리의 마음의 갈증을 채울 수 없어요. 해봅시다. 예수를 만나야 참된 만족이 있다. 참된 만족이 있다. 알겠습니까? 세상 것으로 돈, 명예, 권세, 부귀, 영화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헛된 마음을 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지혜입니다. 예. 또 왜 여러분 이 땅의 삶이 헛된 것인가? 우리 9절 10절에 보니까 새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모든 것들이 반복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9절 10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헤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헤아래 새 것이 없다. 해봅시다. 헤아래는 새 것이 없다.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여러분 죄악된 세상에는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옛사람들이 행하던 똑같은 실수와 죄악을 반복하면서 결국 허망한 인생을 사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역사, 특별히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인간들은 어리석은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래. 똑같은 그 불행한 역사를 반복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회개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터인데 또 다시 한번 죄를 짓고. 해봅시다. 어리석은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 그렇죠? 첫사랑 아담과 하와는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이 뭐요? 선악과 먹지 마라. 근데 뱀의 유혹을 받고 나서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먹음직, 육신의 정욕이죠. 보암직,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승의 자랑. 알겠습니까? 탐욕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에덴 동산에 쫓겨가서 결국 죽음으로 그 생을 마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만 그렇습니까?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욕심에 붙들려서 죄를 짓고 멸망의 길을 가는지 몰라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장성한 즉 욕심 때문에 그래요. 모든 불행의 원인은 죄인데 이 죄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욕심이요. 사탄 마귀가 하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을 불러일으켜 욕심의 눈으로 보게 만들어요. 절제합시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절제예요. 절제. 셀프 컨트롤.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자꾸 욕심 부리니까. 한국교회도 목회자의 욕심이 결국엔 교회를 이렇게 이상한 괴물과 같은 모습으로 변질시킨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래, 욕심 때문에.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뱀의 미혹에 속은 것처럼 해봅시다.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사상, 이게 무슨 사상? 뇌지 사상. 여기에 속아가지고 정말 소중한 인생을 허비해. 불교 신두교 사상이 동양으로 넘어가서 불교 사상이 됐고, 서양으로 넘어가서 뇌지 사상. 같은 거예요. 뿌리가 같습니다. 그 뿌리는 뭡니까? 사탄의 교훈으로부터 시작됐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 거짓말입니다. 거기에 속아가지고 일평생 그냥 신이 되겠다고. 이 절에 가면 우리 스님들 있잖아. 참 불쌍해. 제가 보기에는. 장가도 못 가고, 그쵸? 고기도 못 먹고. 뭐가 되려고?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 열반이 뭐예요? 부처의 경지, 신의 경지에 이르겠다는 거예요. 그거 안 돼요. 그 유명했던 우리 그 스님 한 분이 그랬잖아. 죽을 때. 부처는 사탄이다. 그 양반이 솔직한 고백을 한 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가 참된 하나님이다. 뭐 그 고백까지 갔으면 좋았을 텐데. 속고 있는 거예요. 그 헛된 교훈에 속아가지고 일생을 허비하고 있잖아.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헛된 일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또 그 옛날 니무롯을 추종하던 많은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다가 바벨탑을 쌓았던 것처럼, 바벨론 제국이죠. 오늘날에도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 뉴월드오더 아닙니까? 이것을 세우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 헤아릴 새 것이 없다 하신 말씀처럼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리석은 역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듯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역사적인 굴레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과연 없는 것인가? 여러분,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헤아릴 새 것이 없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땅에는 새 것이 없지만 예수 안에는 새 것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과 생각이 거듭나게 되면, 이해가 되십니까? 어리석고 죄된 일들을 반복하던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새 것,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새 것이 있어요. 정말 거듭나면 새로워집니다. 특별히 뭐가 새로워져?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뭐 세상에 돈, 명예, 권세를 추구한다 그러면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생각이 바뀝니다. 저도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경험했던 게 그거요. 세상에 대한 미련 욕심이 싹 사라져버려. 제가 공과대학을 다니고 있었어요. 인하공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졸업해가지고 뭐 취직을 하든 아니면 사업을 하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은혜 받고 나니까 욕심이 사라져요.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어. 그래서 고민하다 목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가치관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 저는 그래요. 뭐 예수를 믿고 나서 특별히 뭐 삶의 길을 가는 목회자가 되고 나서도 세상에 대한 미련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분들 보면 솔직히 이해가 안 돼.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 해결했어야지. 새로워져야죠. 똑같아. 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습니까? 여러분, 거룩이란 단어, 카도시라는 단어는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달라야지. 해봅시다.
달라야 한다. 달라야 한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낯설게 느끼는 거예요. 낯설게 느끼는,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은 교인들도 세상 사람들을 닮아가고 싶어가지고 안달이야.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새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는 새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됩니다. 새로워집시다. 또 왜 이 땅의 삶이 허무한 것인가? 세 번째 이유는 우리 11절에 보니까 잊혀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1절 한번 다시 봅시다. 11절 시작.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예,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모두는 잊혀지는 존재. 해봅시다. 잊혀지는 존재다. 잊혀지는 존재다. 우리가 지난 세대의 일들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을 우리 후세대들, 어린 세대들이 기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MBC 무한도전에서 90년대 가수들을 초청해가지고 무대를 꾸민 토토가가 아주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프로그램이 90년대에 청춘을 보낸 많은 사람들, X세대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에게 향수를 자극하고 있지만 사실상 지금 어린 세대들에게는 낯선 거예요. 우리 지연이한테 물어봤어. 너 저 노래들 아냐? 몰라요. 다 낯선 겁니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낯선 것이다. 낯선 것이다. 예. 여러분 기성세대들이 느끼는 감정을 젊은 세대들이 동일하게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낯선 거예요. 저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들은 잊혀지게끔 돼 있어요. 거기 나온 가수들, 여러분 연예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잊혀지는 거예요. 명성으로 먹고 살기 때문에 잊혀지는 것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냥 여기 나와가지고 그냥 막 울기도 하고 그러잖아.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하지, 그치? 잊혀진 존재라는 거예요. 잊혀진 존재. 몸부림이지, 몸부림이지 거기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마음을 쓸 필요가 없어. 원래 그런 거예요. 해봅시다. 원래 그런 거다. 원래 그런 거다. 잊혀지는 존재예요. 여러분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잊혀지는 존재입니다. 해봅시다. 언젠가 잊혀질 때가 있다. 잊혀질 때가 있다. 이게 뭡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언젠가 나를 잊어버릴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거면 돼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것이다. 기억하시면 되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이거 어떤 분들은 비유라고 얘기하는데 비유 아니에요. 사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님 비유하고 패턴이 달라요. 나사로와 부자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근데 이 두 사람이 죽기 전에는, 그쵸? 아마도 매일같이 잔치를 벌이던 이 부자, 얼마나 부자였으면 매일같이 잔치를 벌여. 매일같이. 아마 그 일대에서 그 명성이 자자했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부자 그러면 정주영이, 뭐 이병철이, 삼성의 이건희, 뭐 이재용이. 그 이름을 기억하잖아요. 명성이 자제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부자의 집 앞에서 구걸을 하던, 그쵸? 구걸로 연명하던 이 거지의 이름이 뭐예요? 나사로. 그가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부자의 매일같이 보니까 한번 물어봤겠지. 네 이름 뭐냐? 그래서 부자는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서 유명했던 이 부자 이름은 기억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이 부자 이름이 뭐예요? 없어요. 없어. 하나님이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해도 하나님이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억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자는 세상에서는 유명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무명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은 내 이름을 기억해 주는 거야. 마태복음 7장에 심각한 말씀이 나와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들리는 쫓고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난 너 모른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 어떡할 거야? 내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했고 뭘 했고 근데 주님께서 너 누구냐? 난 모르겠다. 넌 여기 속한 자가 아니다. 저쪽 내려가라고 하면 어떡할 거야? 하나님이 기억해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사로처럼 거지와 같은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해야지. 사람들이 기억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세상에서 명성을 얻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모르신다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이 땅의 삶이 헛된 네 번째 이유는 우리 14절 보니까 붙잡아 둘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내가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또다 해봅시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바람은 우리가 붙들어둘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헤아려서 수고하는 것, 돈, 명예, 권세,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지만 그것은 붙들어둘 수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우리의 삶이 풀과 같고 거기서 누리는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시 잠깐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영광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거 붙들어둘 수가 없어. 우리 옛말에도 있잖아요. 화무시비로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열흘을 가지 못한다. 붙들어둘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처럼 영원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영원할 수 없는 거예요. 바람처럼 헛된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잠시 있다 사라질 세상 것들이 아니라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지혜죠. 알겠습니까? 바람과 같은 거예요? 헛된 겁니다. 네, 세상의 부귀영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의 삶이 험한 마지막 이유는 우리가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4절부터 한번 봅시다.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나무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예, 한 세대가 지나면 또 다른 세대에게 그 자리를 넘겨줘야 돼. 사라져줘야 합니다. 또 이 땅의 삶이 맞춰지면 우리가 처음 왔던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해봅시다. 돌아가야 한다.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 가운데 돌아가셨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사망하시면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성경적 표현이에요. 성경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보니까 우리의 육체는 뭐로부터 왔어?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혼은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해봅시다. 돌아가야 할 때가 있다. 돌아가야 할 때가 있다.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그래서 우리가 종말 그러면은 두 가지 종말이 있다고 했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는 개인적인 종말. 그래서 주님께서 이 역사의 현장 속에 오시는 역사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이 세대는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보다도 역사적인 종말을 맞이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우리 그런 징조들을 보고 있어요.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해봅시다. 돌아가야 한다.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고 종말을 생각해라. 리멤버 데스. 이게 지혜예요. 옛날 어느 수도원에서 그냥 그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메멘토 모리로 인사를 했대. 리멤버 데스. 당신이 죽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해봅시다. 언젠가는 돌아가야 한다.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나그네와 같이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기다 집 짓고 여러분 평생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살라고 그랬죠? 대충 사십시오. 제 생활의 모토가 대충 살자예요. 해봅시다. 대충 살자. 대충 살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대충 대충 사세요. 대충. 순간순간 하나님 주신 것들에 감사하시고. 믿습니까? 네.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이 땅에 그냥 천막치고 살다가 부르시면 아멘하고 돌아가면 돼. 여기 남겨놓은 것만 아니면 로세 안에처럼 미래에 남아가지고 잠깐만 그런다고. 그게 남겨지게 되는 거예요. 대충 삽시다. 돌아가야 합니다. 예, 이걸 아는 것이 지혜예요. 정리합니다. 이 땅의 삶은 헛된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채워도 만족함이 없기에 헛된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미련한 일들, 죄악된 일들을 반복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한 세대가 지나면 그 다음 세대가 기억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기억되려고 하지 말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들을 바람처럼 붙잡아둘 수가 없습니다. 돈도 명예도 권세도 다 붙잡아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다 우리가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면 안 됩니다. 생자 필멸이라고 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언젠가는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시작인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은혜받고는 제일 좋아했던 말씀이 전도서예요. 청승 맞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19살이죠. 1년 좀 일찍 들어갔으니까. 청승 맞기 이 말씀을 너무 좋아했어요. 한참 젊을 텐데. 그때부터 세웠던 믿음이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럼 세상에 대한 미련 욕심을 끊어버리십시오. 헛된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비로소 지혜로운 삶이 시작이 돼요. 이런 지혜를 가진 자가 주님 부르실 때에 휴거의 사건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지혜로워지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